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또 새로운 청년들 앞에서 얼굴을 그냥 맞대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거든요. 오늘 혹시나 설교하다가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 늘었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가볍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농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나요? 우리 자매들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가 있다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이클 조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유명한 농구화도 있고, 아직 사진 아닌데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이클 조던은 진짜 대단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높이 뛸 수 있는지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선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자랐는데 저런 위대한 농구 선수가 마이클 조던인데요.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사람은 마이클 조던이 아닙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이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사람은 이 마이클 조던을 너무 좋아해서 동경해서 이 사람을 열심히 따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띄워주셨는데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조던을 너무 동경해서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모든 기술, 마이클 조던의 모든 기술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비슷해 보이나요? 약간 확실히 마이클 조던이 더 높이 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 마이클 조던을 따라했냐면 심지어 그의 습관까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혀를 내미는 게 시그니처거든요.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혀 내미는 것 같이 똑같이 따라했던 그런 사람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클 조던을 열심히 따라갔던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결국에 올스타전에 뽑혀서 당당히 이 마이클 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 어느덧 최고 선수가 되어서 마이클 조던이 누리는 영광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위대한 사람을 닮는다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롤모델을 삼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롤모델이 있으시겠죠? 이 롤모델을 잘 정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때에 교회 부목사님을 롤모델로 잘못 잡아서 결국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롤모델 잘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롤모델 말고 우리가 성도로서 삼아야 되는 우리의 진짜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롤모델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한번 안 나오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셨고 철야 기도도 하셨고,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려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되고 철야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고, 그리고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제자들,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어려운 일을 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는 삶, 하나님을 닮는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까 코비 브라이언트 얘기했듯이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마이클 조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의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교리적으로 어려운 말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데, 이 속성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공유적 속성을 주셨다라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우리 청천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아들이 되게 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 가운데 없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우리 청년들은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이 없으십니까, 혹시? 예. 뭐, 이렇게 되게 날카롭게 자가는 없어요. 이런 분 계시는데, 독립하지 않는 분들은 다 집이 있을 거예요. 누구 집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모님 집이죠. 그러나 우리 집이라고, 나의 집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 고유한 속성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려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창조와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실패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옆 사람이, 앞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옆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옆 사람 바라보면 막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막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막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행복해지십니까?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실패작입니까? 다시요. 옆 사람 말고 나에게 질문을 돌려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실패작입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다 안 닮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당연히 생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안 닮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사진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지금 여러분 눈을 깜빡이면서 하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송중기와 닮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일부러 끄신 거예요? 깜빡이는데 여러분 느낌만. 저랑 송중기랑 이제 사진 두 개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둘이 닮았죠? 안경도 끼고, 그죠? 눈도 있고, 송중기, 배용기. 아, 죄송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송중기와 동갑입니다. 왜 놀라시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시기를. 솔직히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송중기와 제가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네. 네. 하나도 안 닮았죠. 진짜 1도 안 닮았습니다. 이게 솔직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 이 송중기의 잘생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죠? 학창시절에 막 여자친구들이 저를 따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여자친구들이 막 저한테 편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참 예의가 많으시군요. 만약에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 송중기 대신에 제가 출연한다. 그럼 여러분 보실 겁니까? 제가 노력하면 송중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닮아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제가 송중기처럼 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요? 조금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본심을 얘기하시는군요. 그러면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예수님과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아주 조금 닮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 닮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송중기와 저와 안 닮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안 닮았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안 닮았습니다. 조금 닮았었는데 그마저도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죄 많고 더럽고 부정하고 흠덩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느낍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많이 닮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송중기를 닮으려면 엄청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노력을 엄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엄청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밤낮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송중기 닮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 게 쉬울까요? 네. 둘 다 어렵겠죠. 물론 압니다. 둘 다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게 더 어렵죠. 여러분 가운데에 진짜 예수님을 닮으려고 발버둥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막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막 설레면서 두근대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아니면 실패작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아담과 하와는 걸작품일까요? 실패작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실패작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들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실패작일까요? 제 생각에는 실패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실패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 닮지도 않았고 예수님 닮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웃으면서 옆 사람을 향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 얘기가 솔직히 양심에 찔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맞나 이렇게 양심에 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안 닮았거든요. 예수님과 안 닮았거든요. 그런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냐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어떻게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스스로 최면 걸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더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라는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일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평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누구 안에서 살았을까요? 마이클 조던 안에서 살았습니다. 늘 마이클 조던 생각하고 그 마이클 조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2021년에 넷플릭스의 지도의 꿈이라는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슐랭 3스타 45만 원짜리 스시를 파는 스시 장인 지로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85세였는데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 제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꿈에서도 초밥을 만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스시 장인, 이 초밥 장인 지로는 어디 안에서 살았을까요? 초밥 안에서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장소에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예배 장소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예배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세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의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